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방식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분의 대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음란을 좋아하고 부정을 좋아하고 또한 정욕과 탐심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체의 소욕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삶.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더 사랑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이방인의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어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죄로 또 죽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죽음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에도 보면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도 받잖아요. 그것은 그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더 확장시키고 더 번창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업을 이을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또 육신의 것을 우리는 버렸다라고 하면서도 그 육신의 것들이 여전히 살아서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받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눈 뜨자마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여전히 작은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들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부족함을 도우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로 유업받을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형실을 죽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환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